할렐루야. 은혜가 되면서도 좀 아쉬웠어요. 찬양을 조금 더 했었으면은 여기 막혔던 게 빵 뚫리는 역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리더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의 흐름을 보면서 찬양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더 할 수도 있고, 이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열려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 더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좀 눈치가 있어야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고 더 갈망으로 나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의 찬양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찬양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와 같이 눈치 보는 거야. 난 문영재 내외가 일어서는 거 보고 할렐루야 했어. 저 두 분이 일어선다는 건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륜에 비해서는 아직 좀 이르거든요. 근데 둘이서 손을 붙들고 일어나자 용기를 내서 일어난 것 같았어. 그치?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눈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눈치를 해야 되거든. 가히도 혼자 일어나지 말고 앞에 있는 집사님 옆구리를 한 대 걷어차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기만 일어나서 해? 느끼는 거야. 지금은 이 사람이 일어나야 돼. 근데 안 일어나면 쫓아가서 걷어차가지고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운행의 그 파도를 일으켜야 돼요. 파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찰랑찰랑 하다가 큰 파도가 되는 것 같이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뒤에 찬양으로 한번 터뜨리지 못한 거를 다시 한번 터뜨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 쉬지 않으면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정말 제가 지금 이 목을 아끼고 있거든요. 목을 아껴서 그렇지요. 전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다윗과 같이 뛰면서 하고 싶어요. 정말 뛰면서 하고 싶어요.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없으면은 오늘 회복되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찬양이 기도로 폭발하면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묶였던 것이 뻥 뚫리는 역사가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괜찮네, 분위기 괜찮네 이러고 있으면요, 안 돼요. 근데요, 감사한 게 이번 집회는요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게 하고 섬기는 여러분도 아주 편안하게 쉽게 섬기고, 은혜도 잠잠하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는 게 예년과 다르게 말씀의 은혜를 입는다,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누가? 이거 누가? 아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젊은 사람이 소리가 크게 질러야지. 젊은 사람이면 노인네나 똑같이 소리가 나면 되나? 누가?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리. 내가 불씨가 돼야 돼요. 내가 불씨가 돼가지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고 세우는 이 불씨식의 역할을 내가 하리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에 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리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늠자는 영혼을 따라서 자지 말고 깨어나야 돼요.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 때에 시시하게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늘의 전사라는 느낌이 듭니까?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개선 장군과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인가? 하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리는 데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인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은혜는 잔뜩 있고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계속 달라고 하는 우유병이나 들고 있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도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하지 못한 그런 자로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셨고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그만 있었으면 그 안진뱅이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성령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적인 강력한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접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넉넉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하늘의 군사로 살겠다. 하늘의 전사로 살겠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뺏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략하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결박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원수에게 묶여가지고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는 걸 보면서 저 영혼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학교에서 좋은 점수 맞아야 소용없어. 예? 우리는 하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여러분이 도전받게 하셨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잊자. 과거는 잊자. 마귀는 과거에 묶이게 해요. 지난날의 실패에 묶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한대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 있는 목사님보다 더 나아야 돼요. 아멘 했어 안 했어? 종민이 아멘 했어 안 했어? 여기도 안 들리는 아멘 한다 한 거나 마나 그거야. 목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해야지. 저는요 이 얘기를 괜히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릴 때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은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없었어요. 은사자들은 내 주위에 많았지만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흔히 내 혼자 독학으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살 길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이걸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왜 복받은 자냐고 하면은 먼저 길을 가고 먼저 길을 개척한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님보다 나아질 거다. 할렐루야. 내가 질투 안 할게. 내가 질투 안 할게. 나보다 나아진다고 내가 배 안 아파할게요.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합수고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자식이 되기를 다 부모님이 원하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나보다 다 나은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목마름이 목사님에게는 있어요. 젊은 영혼이나 연세 많으신 분이나 영혼은 똑같지만은 다른 게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은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만은 젊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앞으로 챙챙하게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냥 허비함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9장에 하나님의 지혜인 연합의 원리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분명 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참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일 텐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제대로 하는 게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디자인하신 원론적인 교회를 추구하게 됐을 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위대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야? 라는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며 기도하다 보니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됐을 때에 그런 성도들의 유기적인 연합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도대체? 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파기 위해서 삽질을 많이 했잖아요. 삽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삽질을 열심히 하다가 깨달은 게 로마서에서의 연합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깨닫고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을. 이 연합의 진리를 알아야지 복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연합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아무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저는 이거를 증거하면은 함양 인근에 있는 저 거창, 대구, 산청, 진주, 마산, 광주, 대전 이런 데서 다 쏟아져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사람들 다 오면 어떻게 하나. 제가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화살만 돌아오더라고요. 화살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해 봤더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걸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니까 좀 미친놈 이렇게 되더라고요. 땅의 것을 얘기하면 막 좋아라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목사님들까지 외면을 해요. 그래서 나도 헷갈렸어요. 이게 맞으면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될 텐데 이게 되려 돌만 날라드네?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내 자신을 성찰하다가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입증을 받게 되면서 그 복음의 길을 89년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의 만남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48페이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시는 방법이 주님과 성도가 연합되는 것이다. 이거는 인간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만 있을 수 있는 거지 인격체가 다른데 다른 인격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적에 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연합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현대 기독교는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 거다. 직관은 전혀 다른 성숙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됐을 텐데 그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춘 종교개혁이었지. 이 연합의 진리를 가는 데까지 개혁과 부흥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사장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이 연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보세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313년 되기까지 예배당이 없었어요. 교회 지도자가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유명무실한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 굴에서 태어나서 굴에서 평생 살다가 굴에 죽어서 굴에 묻혀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어나서 태양을 제대로 못 본 생활을 했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갈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같이 미친놈이나 그 길 갈 것 같아? 응?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길 못 가요. 예수한테 진짜 미쳐버린 사람은 하늘의 태양을 안 봐도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각된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발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농사 져가지고 먹을 거를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급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제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야 뭐합니까?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 누워 계신 분들 많아요. 아무리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 없으니까 송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원찮아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대요. 에?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으로 그게 실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골짜기라 할지라도 카타콤의 지하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요, 아무리 위협해도 굴복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가 지는 거지요. 죽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같이 살고 세상을 등지고 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인생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집 팔고 아파트 팔고 자동차 팔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잘 될 걸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는 걸 걱정해야지. 잘 먹고 잘 살 거 걱정하면 그 부모부터 신앙이 시원찮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의 전수를 못 받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면요 반드시 자녀들도 그 생명 있는 신앙으로 서가게 되어 있어요. 전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거는요 수많은 사람을 놓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런 영적인 게 이게 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땅 한 평 물려주지 않아도 예수 물려주면은 그들은 세상에서 오뚜기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부모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그 이상 망하는 거예요. 예?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보세요. 기운 떨어져 보세요. 내가 그렇게 힘이 있던 거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고 내가 그렇게 여겼던 명예도 나이가 먹어가면 다 없어지고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을 늙지 않습니다. 예? 점점 젊어지지요. 늙지 않아요. 몇 년 만에 보니까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내가? 예? 예, 둘 다 맞아. 늙었어요 하는 것도 맞고 안 늙었어요 하는 것도 맞고 목소리가 챙챙하고 똑같잖아.
이거 안 늙은 거야, 그거 부모는. 뭐 이거 허여진 거 보면 늙은 거야. 그런데 바울이 뭐랬어요? 육체는 시들어 가지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멋지게 늙는 거요. 이게 멋지게 인생이 익어가는 거요. 나는 시계추가 이렇게 가는 걸 똑딱똑딱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1초 지금 까먹고 있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는 거예요. 저축해놓은 거 빼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척도가 돼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펄쩍 뛰어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돼? 말도 안 돼, 이 어거지 꾼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기면은 걔네들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뭐 옛날에 싸우는 게 뭐 유럽에서 그렇더라고요. 여럿이 싸우니까 그거 복잡하고 괜히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자. 너네 300명 나와. 우리 300명 나갈게. 그래서 최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 군대가 이기는 거야. 그리고 300명에 싸워서 다 죽고 한 사람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대표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담이 범죄한 거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노예가 되니까 자녀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왜 부모님을 닮아요? 우린 부모님 옆구리 속에서 이미 연합되어 있던 존재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 대표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아담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하나님은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 근데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어요. 충족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겐 너희들도 다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 거 없지요. 아담에 연합된 자로 죄인이 됐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나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 연합의 진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중첩되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진리는 독립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큰 줄기 속에서 이 고구마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한 줄기 안에 이렇게 붙어 있듯이 연합이라고 하는 큰 이 뿌리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얘기하든지 다른 진리가 그걸 세워주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지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한 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를 세워가는 모든 진리가, 유기적인 진리를 함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얘기 없어서 할 얘기 자꾸 반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많은 시간 속에서 연합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그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었고,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기는 자가 되었고, 연합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또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지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연합의 진리를 모르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연합의 진리를 모르고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합의 진리를 깨달은 분량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분량만큼. 못 깨달으면 꽝이고, 깨달으면 점점 여름에 그 누림의 그 분량이 증가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줄기의 성분이 가지로 와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대로 결실되게 되어 있다. 이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줄기고 믿는 사람들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줄기에 접붙임이 되게 하는 일은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는 거다.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셔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분의 생명에 속한 성향들이 우리에게 전이되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서방하고 살면 이서방에 애 나고, 김서방하고 살면 김서방에 애 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더불어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고 살면 외도하는 거예요, 그거. 예? 성경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고 간음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49페이지 연합의 예표와 연합의 예표와 연합 그랬는데 뒷건 떼버리세요. 연합의 예표 보세요.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분은 본질이 똑같아요. 동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제일 높은 분, 성자 예수님은 중간, 예, 성령님은 그냥 심부름꾼, 이런 구조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역하는 걸 보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혼 속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영혼 속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본질 면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거예요. 보세요. 각자의 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창조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로 사역을 하셨고, 구원의 역사도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하셨어요. 삼인대 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내게 전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을 똑 닮아서 그런 부부 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려도 못해. 서로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 시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격에 녹아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표가 삼위일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육체는 다 보이지요. 근데 영혼이 보입니까? 생명이 보입니까? 신비해요. 우리는 물질인 육체와 물질이 아닌 영이 하나 되어가지고 인격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인격체지요. 영혼이 없으면 다 송장이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있는 신비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섞일 수 없는 존재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그분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우리를 하나님의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져요? 네.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못 쓰러뜨려요. 네? 못 쓰러뜨려요. 마귀가 흔드는 사람은,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찝쩍찝쩍해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 내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도 막아내지 못해요. 근데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사람,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겁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빛이 떠납니까? 어둠이 떠납니까? 어둠이 떠나요. 빛 앞에서는 어둠이 견디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 두려움, 불신, 불만, 불평, 이런 게 존재하지 못해요. 이런 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크게 보입니까? 세상에 크게 보인다고 하면 이분은 아직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돼요. 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칼을 들이대. 있는 거 다 내라. 근데 내게 곤충이 있어. 에? 근데 곤충 들고 발발발발 떨면은 그게 정상이야, 등신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마귀는 이건 밥도 아닌데 그 마귀의 세상의 권력 앞에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새 창조의 모습이다. 새 창조는 뭐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성막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나눠져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항상. 그리고 진행하게 되면 성막이 앞서가고 쭉 지파가 따라가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 그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저녁 시간만 되면 소리가 커지네 내가. 이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내일도 있는데, 그지? 확 줄여볼까요? 그럼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진영의 논리를 통해서 나는 영원토록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취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전에서 읽어본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고 내 신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재우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이에요. 계획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기에 있는데 새 언약의 성취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이 이게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역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용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잖아.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면은 그 수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더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유기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신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이 수준의 기도를 해야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수준의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유괴 사람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죠. 자, 22절 시작. 다시 시작. 계속. 아멘. 자, 연합이라는 얘기를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미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들 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뭔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그랬잖아요. 10절에서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거든.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3사람 살렸는데 너는 6사람 살릴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육체를 입고 제한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나오는 그 땅의 범주 안에서만 예수님은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오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으므로 모든 믿는 자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이 된 거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주님이 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둠의 파쇄가 됐어요. 어둠의 권세가 깨져나갔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도 사단의 결박에 풀어지는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에 갈 때에 속으로만 그러세요. 딱 가슴을 피고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너들 내 덕에 사는 거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저 사람 나보다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들은 다 내 덕에 먹고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거기보다는 20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고 이건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리뻥뻥하니까는 그래 너네들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이해가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 실제가 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실제가 될 때는 말로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실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경험함으로 알게 되리라.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제자들이 비실비실했지만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 죽인 거라니까. 죽이니까 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아버지 뜻을 이뤘어요. 나도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낫겠지. 베드로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 예. 베드로가 그랬듯이 내 마음도 그래.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날이 되면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날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벌써 지나갔지요?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합의 얘기를 할 때 어리뻥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래야지. 뭔 소리요?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이가 깝깝한 거지요. 영적인 전사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연합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요 날마다 나타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를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3장 24절 시작. 3장 24절 시작. 아멘. 자, 4장 4절 시작. 뭐 경주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읽느냐? 맞춰서 읽어야지 은혜가 돼요. 맞춰서 읽어야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6절 시작. 하면 15절부터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이건 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49장
49페이지 밑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20장에서 2장 20절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여기 48페이지에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보면요, 연합하여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라는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바울도 그 말을 했고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중심은 연합이에요. 바울 서신의 중심은. 그러니까 연합을 모르고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연합의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인생 살 거요? 멋진 인생 살 거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그렇게 멋진 인생, 하늘의 전사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고 사모만 하면은, 근데 사람이 안 믿어. 근데 믿긴 믿으면서 또 싫어해. 그 길 가려고 들자. 아이, 목사님이나 전사하세요. 예? 목사님 혼자 나가 싸우세요. 내가 뒤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이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뒷사람에게 정말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10분 동안 쉬고 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어서 합니다. 빨리 좀 나가야 될 텐데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이 연합되어서 처리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게 주님과의 영접이, 주님과의 연합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에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며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아들들로 태어날 때 창조 의도가 성취되는 것이다. 영과 육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신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비한 것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 다시요. 우리가 연합된 그 존재를 이 주님과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합이 이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에 관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남편을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쭉 하신 후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어져 간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띄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가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연결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된 교회가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고 망가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연합의 열매예요. 여러분, 연합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결과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하늘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마귀를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묶여있던 자들을 풀로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이 주님과의 역할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자체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고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떠나기로 내 마음속에 어둠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삶의 세상의 어떤 그 흑암에 묶이게 한 것을 이건 사단의 역사야 라고 내가 규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사단이 역사한 모든 흔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봐요. 선포할 때에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쪽박되게 만드는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방황케 하여 어둠의 영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실제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 경험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멸해야 돼요.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방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묶여있는지 몰라요.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뭐 괜히 궁위를 떨면서 뭐 기도해줘 이런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목사님의 영성으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어버리라고요.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내가 오늘 이 밤에 끊어버리리라.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난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보면 지 믿음으로 해야지 왜 나 맨날 그냥 뭐 기도해 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게을러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 속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회 제일 처음 하면서 제일 걱정된 게 귀신 들린 자 올까 봐. 예? 옛날에 들었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목사님을 냈다 들어서 패대기 치더라고.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행여나 이놈이 나를 못 알아보고 이게 삐리한 놈이면 말을 못 알아보거든 나를. 그래도 갑자기 들어서 나를 패대기 치면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귀신이 오면 괜찮을 텐데 이게 눈먼 귀신이 오가지고 나를 망신시킬까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그냥 가시더라고. 그냥 가. 별소리 안 해도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귀신 들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를 묶어있는 이 부정으로 우리를 묶어있는 어둠의 사실을 여러분이 끌어버리는 마귀를 멸하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과 참되심이 공유되어지는 은혜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게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연합의 열매다. 할렐루야. 자, 가지된 성도는 줄기신 주님의 성향을 열매로 연합으로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가능케 되는 이 무한대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연약함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움이라든지 사단의 어떤 결박의 역사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이 이건 마귀의 짓이야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저주해야 돼요. 예? 마귀가 하는 짓 같으면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안 가요. 요거로 원수 마귀가 요런저런 핑계로 삼아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로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로구나. 내 인생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규정해야 돼요. 그리고 찍어서 저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10장 주 안에 거하는 길. 목사님 항상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그러지요.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건 너무 중요해. 이건 너무 중요해. 꼭 그러잖아요. 진짜 제가 괜히 뻥 튀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전기선이 끊어지면 안 들어와요. 여기까지 전기선이 있어도 스위치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와도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끊겨져 있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아까 그랬죠? 심장에서 멀어진 발가락을 좀 끊어줘도 산다고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소중한 건 하나님의 머리 안에 바위 속에다가 숨겨놓으시고 갈빗대 속에 숨겨놓으셨잖아요. 이 숨겨놓은 것이 다치면 죽는 거예요. 장을 1m 끊어놔도요 안 죽어요. 근데 머리는 조금만 상처나도 죽잖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뇌와 같고 갈빗 속에 감추어져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이 중요한 것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발작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참 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다 들어보세요. 자, 53페이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라 하신 주님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함은 누림의 전제예요. 여러분, 바깥엔 덥잖아요. 근데 이 안엔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는 이 안에 들어오면은 바깥이 더워도 여긴 시원하단 말이에요. 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주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찌질하게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 같지 않네요. 그래서 시골 목사는 뭐 별이 하나 달았어, 둘 달았어. 도시 목사님은 뭐 별을 많이 달았어. 이제 우습게 얘기를 그래요. 그분들이 나를 보고는 시골 목사 같지 않다고 그래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찌질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찌질하게 보면 안 돼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이 시원찮으니까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는 연약한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영으로 무장되고 주님으로 갑옷 입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아멘? 두려워해요, 우리를. 함부로 우리를 못 대해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누가 깔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능력 있는 삶, 주 안에 거는 삶을 못 사니까는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권세 있게 살아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떨어요. 속으로 떨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유기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끊기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게 유지되는 것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얻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구원을 받듯이 주님 안에 거해야지 누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건 우리 몫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몫이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면 누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뭐가 창고에 있어야지 줄 것이 있어야지 베풀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 신기해.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나지? 내 말빨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눌렸던 영혼들이 자유케 하고 시들어가던 영혼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오늘을 살고 내가 오늘을 목회하고 이런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복음을 얼마나 여러 차례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나는 이걸 할 때마다 백지 상태가 돼요.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내가 이 은혜를 입으면서 여러분은 전해요. 그러니까 간증도요, 처음 간증은 따끈따끈하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간증을 들면은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저는 메시지가 그래요. 메시지가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늘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이 새로워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처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요? 예, 이게 은혜예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복받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께 나아가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육체를 쫓아 살고 세상을 섬기게 된다. 믿음에 성공하는 비결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음의 생활이 실패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언약에 대한 무지함. 둘째, 연합의 진리를 알지 못함. 그리고 연합의 길을 주 안에서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알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안 살아. 셋째, 성령의 사역만이 연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권사님이요, 알람을 30분마다 울려놔. 30분이지만 늘 일이야. 그건 아니고 뭐야. 찬양이 나와, 찬양이. 왜 이렇게 좀 많이 해놨냐 그러니까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게 30분마다 알람을 틀어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알람을 울려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30분마다 알람을 다 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그러면 잘려. 그 정신이, 생각이 귀한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거든요. 자, 첫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의 길. 첫째가 뭐냐?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있고 엄마의 마음에 아이가 있듯이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간단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요,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왜? 구조가 주님이 머리야. 주님이 머리인데 머리 하나가 더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의 존재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그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휙휙휙휙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 누구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를 잘해야 돼요. 주여, 주 예수여. 시작. 이것만 하면 돼요.
예? 그냥 입에다 달고 사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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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누가 죽여? 누구 죽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주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한마디 속에 내 믿음이 들어가고 주여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게 잘할 때는 주여 소리가 늘 입에서 달고 살지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삐리할 때는 돼요, 안 돼요? 그 주여 소리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뭐가 힘들어? 여러분, 우린 주여가 쉽게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고 주여 한번 해봐. 못해요. 예? 왜?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내 주로 모셨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주여만 많이 하면 뭐 그거 있잖아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10,000보 걷기, 6,000보 걷기 그러는데 주여를 1,000번 하기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주여를 1,000번 불러버리라. 한번 해봐요. 그거 해보면요 쉽지 않아요. 1,000번 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중요한 거는 1,000번을 못해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다른 데로 갔지만은 우리 청년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홍길동 걔 이름이 뭐지 여보? 무슨 인성이지? 인성이가 아니고 저기잖아. 인성이가 아니고 이름을 잊어버렸네. 지금 교사 생활하고 있는 애인데 인성이 맞아? 네. 얘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인성이 이름을 보니까 아멘 그래버렸어요. 아멘 그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명이 아멘이 돼버렸어. 아멘. 친구들이 그냥 아멘으로 통하는 거야. 왜요? 지금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 자기 이름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래버린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쿡 찔러봐. 옆에 사람 한번 쿡 찔러보세요. 아멘 나오는 사람은 그건 진짜야. 옆구리 쿡 찔르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고 하는 사람은 덜 된 사람이야. 아멘까지 가야 돼. 옆구리 찔르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꽉 찬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냥 주여 주여 주님 아멘 이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마귀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창하게 기도해야지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주여 이거 한번 해도요. 우리 한국의 특기가 오주여잖아요. 예? 주여 삼창합시다. 여러분 이게 주문으로 삼창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야. 엄마 하는 것 같이 아버지 그냥 간절함으로 주여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 주여 삼창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주여 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를 주여만 계속해도 은혜가 돼요. 기도 시간에 나는 5분을 못 넘겨요. 괜찮아 5분만 하고 나머지부터는 주여만 하세요. 주여 주여 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더라고. 그건 신비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역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니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모든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허당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지식이 맞아. 그러나 그 지식에서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주여 얘기하니까 우리 저기 형제, 엄마 아빠하고 좀 열내면은 저 어린 자식들이 엄마 주여해 주여해 그런다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 주여하는 녀석 좀 들어 세워봐. 저기 옆에 있나? 예. 저 위에서 놀고 있어. 주여해 주여. 열내지 말고 주여해. 왜 5살짜리가 엄마한테 주여하라고 코치하는 거요. 예? 주여 하면은 벌써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육체의 분노가 사그러들고 이게 주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시작. 주여. 네. 그냥 주여 하면 다 만사형통이야. 주여. 주문으로가 아니야. 믿음으로 주여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래서 가지 안에 붙으면은, 줄기 안에 붙으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고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누구냐? 귀 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령한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게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체적으로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 임하지만은 단체적으로 임해요. 그 단체적으로 임하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이 단체에 임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보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찍어서 주시는 것보다도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가지고 그 은혜를 다 누리도록 하시는 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살 수가 있지, 이 팔이 몸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이런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믿어. 근데 나 간섭받기 싫거든. 신방 온다, 목사님이 교회 이거 봉사하라, 저거 봉사하라. 나 그거 싫어.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줄게. 믿어줄 테니까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자꾸 타치하니까 귀찮으니까 나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 교회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냥 싫으면 집에서 자빠져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고 파자마 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 때 그랬잖아.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코로나 때 파자마 입고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배 드린 사람 없어요? 이 자리는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육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믿음의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제가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단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이 되어서 그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세우신 어떤 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내가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현주소예요. 현주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는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가르치면서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가르치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짓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짓는 요소가 되는 재료, 벽돌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벽돌 얘기, 재료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급받아서 좋은 재료가 되고, 섬김을 통해서 좋은 재료를 만드는 거,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말고 교회로부터 단족적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밥은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밥을 꼭 먹어야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그건 뭐예요? 배고프니까 나 밥 한 끼 사줄게,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제하자는 거예요. 관계하자는 얘기예요. 서로 아름다운 걸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밥을 많이 먹고 목사님하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도 은혜 생활을 해.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언제 밥 사달라고 해서 이게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랬지.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몰라도 1년에 한 번은 목사님하고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고통은 목사님이 당해. 이 먹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배불른데 또 잡수세우고 더 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성도가 먹자, 저 성도가 먹자 그러면 또 맛있는 거 사주지, 콩나물국밥은 안 사줄 거 아냐? 그럼 맛있는 것도요, 내가 이번에 진짜 맛있는 거를요, 내가 좀 삐져서 사모님한테, 여보, 강사 대접을 좀 잘해봐. 빼먹으려고만 들지 말고, 강사가 힘 있어야지 설교를 잘하지. 근데 미리 좀 줘, 미리 좀 줘가지고 좀 든든하게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설교 좀 하게 해.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요, 매일 그냥 장어로 구워가지고 먹여, 장어. 근데 그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장어에 폭 빠져버렸어. 근데요,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맨날 맛있는 거 한 끼씩 먹으니까 금방 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일은 라면 먹자, 라면. 라면이 장어보다 더 맛있어지더라고. 또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 시작. 목사님과 밥을 자주 먹어야 된다. 아멘? 목사님과 밥을 자주 드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다음에 와서 한 끼 사셔. 저 김치국 엄청 되게 맛있잖아. 난 그런 수준이야. 난 또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큰 틀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내일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이지 못하느냐, 이거를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유를 오후에는 말씀을 드리고, 저녁에 맛있는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여유 있는 분들은 남으셔서 저녁에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걸 나누시고, 또 궁금한 걸 질문하시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인 끈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스스로 끊으세요. 네,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또 원수를 멸하세요. 네, 그리고 마침 기도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십니다.